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세계관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두 종류의 르네상스라고 했을 때 르네상스라는 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르네상스의 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어게인에 관한 개념이고요. 이 상스는 살아난다. 그래서 이게 부활 또는 재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제 문해부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고전 시대, 그러니까 BC 5세기의 헬라 철학의 발흥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발흥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게 14세기의 말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된 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헬라 철학을 헬라어로 이제 읽게 되어지는 운동이 이제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인본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인문주의 운동의 핵심 구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유행어와 같은 이제 철학적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X가 X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X가 X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X가 X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논리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진리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이 X는 BX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참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그런 논리 구조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방식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르네상스 운동 때 많이 사용됐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역사를 이제 세계사를 공부할 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너무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발적 현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잘못 진단한 겁니다. 잘못 진단한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신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즈음에 중세 가톨릭은 너무 인본주의적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인데 왜 인본주의 운동으로 갑니까? 그만큼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사실은 반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야말로 참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인권은 없어집니다. 인본주의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인본주의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않고 기계적인 존재로 대우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운동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성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본주의로 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인본주의로 갈수록 비인간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의 극치를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를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복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소위 그런 인본주의 운동 아닙니까? 근데 마르크스주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의 극치의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 유토피아 운동으로 만든 것이 사회주의고 좀 더 발전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살자고 하는 이 운동 안에서 자유는 박탈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유는 박탈되고요. 그 소위 전 인민의 공무원화, 그걸 사실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을 다 공무원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화 시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국민들은 국가에 의존적이 되고요.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국민들은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산업혁명 이후에 찰리 채플린의 만든 그 영화에서,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기계화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산업화가 기계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사람을 기계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화되어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기계화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우리를 기계화 만든 것이지 어떤 산업혁명이 인간을 기계화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기계화에는 배경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화 돼가고 사회가 기계화되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사실은 신본주의입니다. 흥미롭게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는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의 차이가 있다고요. 전통적 자본주의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망각되어진 자본주의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망각되어지면 그 상태에서는 사람 모두가 기계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가진 자, 자본가가 모든 사람들을 노예처럼 또는 기계처럼 지배하는 사회적 풍토가 생기죠. 근데 그거는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신본주의적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통적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인본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정신, 특히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 안에 이식이 되어지면서 자본주의 안에 정신이, 새로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것을 통해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게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삼고, 이 부분은 사실은 청교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내가 번 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제, 많이 가진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의무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신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는 소위 말 그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본주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들어간 자본주의가 국가적 발전이라든지 사회적 번영을 일으키게 만드는 초석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빼면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빠지면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인격체가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 자체로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라는 하드웨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인격체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우리에게 인격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모순입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동물인 사실은 비인격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동물은 이게 흙이 내어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빚었어요. 근데 빚었다는 것 자체 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적이죠. 거기엔 아무 생명도 없고 거기엔 아무 인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격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지성과 그 어떤 탁월함, 인간다움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인간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인간다움이 도대체 뭡니까?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는, 여러분 구약에서 에스겔서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했더니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 기계 같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존재. 제가 오늘도 낮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시오패스나 그 사이코패스의 문제가 뭡니까? 소위 공감 능력 없음.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상실되어진 존재로서의 절망적인 모습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너무 신본주의적이었다. 아니요, 너무 종교적인 거죠. 너무 교황 중심적인 거죠. 교황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세 로마 가톨릭은 너무 신본주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적인 것의 절정이 사실은 르네상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것이 더 적절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사실은 절대로 계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계시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개념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을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영역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영역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으로, 철학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그 바티칸의 시스타 성당에 있는 그 그림이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림이 뭡니까? 시스타 성당, 그리고 또 이제 이 바티칸 성당의 또 한쪽 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림이 있는 쪽과, 그리고 한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음에 관한 그림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의 철학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하층부는 철학으로, 상층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으로 이걸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은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또는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신학화시킨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인간 창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놀랍게도 도무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톨릭의 전통적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톤주의에서 육은 무조건 악하잖아요. 그 영은 선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악한 육체에다가 선한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이 그럼 무엇이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육체에다가 선한 영인 인간의 영혼을 집어넣는데, 그 선한 영인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성에 의해서 이 악한 육체가 컨트롤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성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이 생각하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이성을 잘 컨트롤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잘 절제하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죠. 인본주의적이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르네상스의 발흥기입니다. 14세기서부터 16세기 어간을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제2의 르네상스 시대고요. 르네상스도 그냥 르네상스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세계관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신성화하는 그런 풍토가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 바디빌더 하는 육체미가 굉장히 지금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미가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 몸이 그냥 다 조각 몸입니다. 그렇죠? 다 조각 몸이에요. 그리고 바티칸에 있는 천지창조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도 막 팔뚝이 막 이렇습니다. 막 예수님 팔뚝 막 장난 아니고요. 온 몸이 다 근육질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근육질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심판받는 여자들도 다 근육질이에요. 다 바디빌더예요. 다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육체를 신성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육체를 신성화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BC 2세기에 BC 2세기인가? AD 2세기인가? 제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창녀 여자가 있는데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재판장에 서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걸 한 남자가 옷을 싹 벗깁니다. 여자가 이제 누드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판관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다 굉장히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야 됩니다. 벗어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벗겨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재판장에 이제 끌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죄냐 유죄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논증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변호사가, 그 당시 그리스 시대 때는 이 변호사가 주로 이제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변호사 없으면 자기가 자기 말발로 자기를 변호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떤 변호사가 그 창녀의 몸에 걸친 옷을 딱 벗기면서 많은 거기에 있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한테 그 알몸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그 몸매만 보고 무죄 그랬어요. 그 남자들이요. 왜 무죄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아름다운 육체는 신성이 깃든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자의 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몸에 죄가 깃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얼굴과 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의 조각상들, 특히 아프로디테의 조각상은 그 여자의 몸과 얼굴까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을 기반으로 해서 조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남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의 육체야말로 신성이기. 그래서 그리스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막 육체미를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육체를 만들어냈던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육체는 신성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고가, 그래서 육체를 우상화하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됐는데, 이 풍토가 제2의 르네상스적 사고로서 이 시대에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육체를 우상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요즘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육체를 우상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 약물을 사용해서라도 몸이 완전히 신화에서 나오는 몸을 만들려고 무지냐 이랬습니다. 무지냐 이랬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몸뚱아리를 만든 겁니다.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아시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두꺼웠냐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머리통하고 두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몸을 많이 불커놔가지고요. 이건 불큰 겁니다, 진짜. 여러분 육체미 선수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뒤를 못 닦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육에 껴가지고 손이 팔이 이게 뒤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비데 써야죠, 뭐.
비데 안 쓰면은 새끼줄을 사용하든지.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육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 그리고 육체를 우상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공통점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르네상스적인 현상이 다방면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특강을 했던 것이 뭐냐면 사원소론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원소론이 뭐 BC 6세기에 뭐 만물의 근원은 물, 불, 흙, 공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황당한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 근데 우리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사원소론을 발전을 시켜서 양자역학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양자역학까지 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신플라톤주의 같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줬느냐,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설명할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헬라 철학이 어느 정도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물리학 모든 영역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은 정말 제2의 르네상스, 아니 오히려 14세기서부터 16세기에 걸치는 그 르네상스 시대보다 더 지독한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어느 시대든지 헬라 철학과 싸운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독교가 헬라 철학이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게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톨릭화됩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 헬라 철학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헬라 철학을 통해 오히려 신학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잘 보시죠. 오늘날 기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톨릭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니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을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별로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되냐 하면 종교 통합으로 입증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당 가서 미사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던데요. 맞아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한국교회나 보편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하고 그 로마 가톨릭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헬라화 됐기 때문에, 헬라 철학화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기독교가 헬라 철학화 됐는지를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할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은요 영지주의 때문에 기록된 거였거든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다 영지주의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영지주의는 뭐죠? 영지주의는 사실은 플라톤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종교로 둔갑하면서 들어오면서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싸웠던 것은 플라톤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플라톤주의와 싸운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뭐하고 싸웠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곳이 어디였다 그랬죠? 에베소. 에베소에서 기록됐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이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탄생했던 유명한 철학이 하나 있죠. 그 철학이 뭡니까?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이론이에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이론이 뭡니까? 만물은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보는 것이 로고스 이론이었거든요. 오늘날 공산주의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로고스 이론을 얘기하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식 최초의 변증법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요. 제 평가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싸웠던 건 뭡니까? 그 당시에 로고스 이론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과 싸우고요. 한편으로는 플라톤 철학이 만들어낸 이
영지주의와 싸웠어야만 했던 겁니다. 초기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헬라 철학과 싸웠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헬라 철학과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부 시대로 들어가죠. 교부 시대로 들어가야 되면은 여러분 교부 시대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터툴리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교부거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도 교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부예요. 변증 교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4세기까지 교부 시대거든요. 근데 그 교부들이 싸웠던 것이 뭐냐면요, 다 철학하고 싸웠어요. 다 헬라 철학하고요. 근데 이 헬라 철학하고 싸우면서 헬라 철학을 어느 정도 잠재워놨어요. 속된 말로 반 죽여놨어요. 반 죽여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 철학을 다시 하나씩 받아들이더니 이것이 받아들이면서 14세기로 가면서 르네상스 운동으로 비로소 다시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심화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터진 거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사회나 이 시대 교회가 왜 이 지경 되는가? 기독교에 의해서 사실은 온 세상이 헬라 철학화되어진 것이 억눌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북미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통해서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헬라 철학화되어진 거예요. 실제로요. 유럽 먼저 얘기를 한다면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18세기 때 이성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성주의 운동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때 발흥을 하게 되고 다 그 헬라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이 어려워도 그냥 들어주면 와요 그냥. 이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 헬라 철학화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온통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칼바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이 신학자들, 헬라 철학화된 신학자들을 통해서 소위 미국의 신학과 영국의 신학이 완전히 다 헬라 철학화된 신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그냥 보이죠? 역사는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요 크게 자르면 2번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2번의 이 헬라 철학과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헬라 철학이 한번 완전 와해됐다가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16세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헬라 철학이 완전히 또 반 죽죠. 그러다가 다시 18세기 들어가면서 다시 이성주의 운동. 그래서 18세기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성주의 운동이 하나의 종교화되어지고 이 이성, 소위 헬라 철학이 유럽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사실은 폭력을 통해서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다시 르네상스 운동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다시 발흥한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헬라 철학이 완전히 초토화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하여간 이 두 종류의 르네상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두 종류의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두 종류의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얘기하냐면 인문주의 운동의 이 논리를 한쪽에서는 인본주의 쪽에 사용했고 한쪽에서는 종교개혁 쪽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세기에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헬라 철학화되어지면서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발흥을 하게 됐는데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사실 유럽 전체를 다 장악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역사에는 변수가 있죠. 그 변수는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변수 아닙니까? 그 변수로서 그 이전에도 많은 그 이 개혁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 나타났죠. 그러다가 루터가 나타나면서 루터가 칭의론을, 오늘 난예배 때처럼 칭의론을 재발견합니다. 칭의론을 재발견하면서 루터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소위 인문주의자들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아니, 우리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막 다 변형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를 로이 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라고요. 천주교를 이방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를 공부해보면 그냥 철학입니다. 철학화된 종교기 때문에 이방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와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적당히 잘 믹싱을 한 그래서 종교의 가면을 딱 뒤집어 씌운 게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그냥 지금까지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천주교는 그냥 그 안에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신플라톤주의를 믹싱을 해서 거기다가 기독교라는 가면을 딱 씌운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사실은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중세 지금 로마 가톨릭도 보게 되면 어때요? 여신 숭배 있죠. 그리고 하여간 남미 쪽의 카니발 보십시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더니 사람들이 사람다워졌어요. 그게 신비로운 겁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소위 그 군주 중심적 노예제도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통적 그 자본주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동력과 그리고 재물을 착취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구조로 바뀌어 버렸어요.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또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요,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만끽한 나머지 뇌가 썩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 보면 자유를 헐값에 팔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자유를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총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자유와 그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희생하면서 줬는데, 우리는 인권을 과다하게 생각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 PPT는 안 돌리고 제가 말만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버리면 많았습니까? 페미니즘이 돼버리고,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진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 불경건이 보편화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적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 중심적인 예배, 사람 중심적인 교회, 사람 중심적인 시스템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헬라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냥 제2의 르네상스를 거의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과물 자율주의와 계몽주의가 나타난 거죠. 18세기에 이성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성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에 의해서 인간이 이성의 절대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어디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죠. 이제 19세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양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 대전이 19세기에 일어나게 되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나요? 아닌가요? 20세기 초반에 양차 세계 대전이 다 일어났나요? 하여간 이 양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요번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거거든요. 인간 이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 그따위 필요 없어. 이성이 유토피아를 건설해내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발전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알았더니 인간의 인간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특히 1차 세계대전은 끔찍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관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 보기 싫으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되어진 다큐멘터리 영화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다큐멘터리라도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원더우먼 그 영화의 배경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참호전입니다. 이 참호전의 특징이 뭐냐면 독일군과 이쪽 유럽의 연합군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독일 쪽도 이제 사실 연합군이겠죠. 근데 대치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대치하면서 싸우는 것이 보면요, 땅이 이런 땅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모래처럼 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흙이 돼 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참호를 양쪽에서 깊게 팠거든요. 깊게 팠어요. 그리고 이쪽 적과 이쪽 적 사이에다가 철조망을 상대방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치렁치렁 엄청나게 많이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돌격 앞으로 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참호와 참호 사이에는 이 진흙탕이 너무 질퍽질퍽하니까 일단 뛰기조차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다 진흙이 돼버리니까. 그런 상태에다가 철조망이 있으니까 막 뛰다가 총 맞아 죽으면 철조망에 마치 열매처럼 다 매달리는 거예요. 다 매달리죠. 거기에 막 이 진흙탕에 사람의 그 시체가 그냥 쭉 들어가 버려요. 쭉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막 새들이 와서 시체를 막 뜯어 먹고 뭐 아주 지옥이랍니다. 지옥.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적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를 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차 세계대전에 처음으로 발명된 것이 뭐냐면 기관단총이 이제 발명된 겁니다. 한꺼번에 수십 명을 죽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엔 총알이 한 방씩 땅땅땅땅 쏘던 것이 이제 따라라라 이렇게 막 쏘면 돌리면서, 사람들을 막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죽고 포를 쏘면 포가 그 진흙탕에 뚝 떨어지잖아요. 포가 뚝 떨어진 것과 동시에 펑 터지면 그 진흙탕 속에 쭉 잠겼던 시체들이 온몸이 분해가 되면서 공중에 떴다가 다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전쟁을 하는 젊은이들이 미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계속 상부에서는 돌격 앞으로 하면은 죽을 것 뻔히 하는데 또 가서 죽고, 그럼 시체는 또 쌓이고, 또 가면 또 죽고, 시체는 또 쌓이고. 그러면 참호 쪽에서는 사람들이 참호는 얼마나 처참했다고 얘기하냐면요, 참호 속에서 사람들이 이 적탄이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숨기는데,
거의 허리 이하 정도는 잠겨서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물에 잠겨서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참호가 복잡했는지 길을 잊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이성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성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알았더니 이성이 고작 갖다 준 게 뭐예요? 지옥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빌어서 얻게 된 것은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존주의, 그러니까 철학의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 또는 구조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철학이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철학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래, 절대 진리 그런 거 없어, 이성의 판단 그런 거 믿을 거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근데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라고 하는 것에 아주 좋은 시너지를 준 게 칸트의 사고방식이고 또 헤겔의 사고방식이죠. 사실은 헤겔도 칸트에게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소위 자율주의를 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자율주의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은 거지 뭐. 그렇게 돼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개판이 되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돼서,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는 것이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는 거지. 부모가 뭔데 내가 남자로 살아야 된다, 여자로 살아야 된다, 종교가 뭔데 나에게 남자로 살아야 된다, 여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요하나? 라고 하는 자율주의. 자율주의가 뭡니까? 내가 법이 되는 그런 자기 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통념적 어떤 전통,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정해준 법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 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왜 이런 현상이? 자율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자율주의적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니체거든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니체의 책 엄청나게 팔리고 지금 니체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니체의 책 읽고 시체된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니체 책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미셸 푸코거든요. 빡빡이. 근데 이 미셸 푸코는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괴물입니다. 그냥 동성애자 정도가 아니라 소아 성애를 아주 심하게 했던 인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미셸 푸코의 책이 프랑스 안에서는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모닝빵처럼 팔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미셸 푸코 책 읽는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인문학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안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괜히 피곤하죠. 근데 실제로 현재 젊은이들, 대학 들어간 젊은이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이 사회적 공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다 니체 또는 헤겔, 미셸 푸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굽니까? 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르네상스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 르네상스적 운동에 대처하는 것보다 외면해버리죠. 그냥 모르는 채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채 해버리면 사실은 르네상스 운동과의 대립에선 집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기독교 강요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르네상스적 어떤 교회 풍토와 정면으로 도전해서 싸워서 이긴 책입니다. 이제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책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라야만 우리는 이 르네상스적 이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거죠.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것이 알아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휴머니즘은요,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충분하며 신 따윈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 니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하고,
이 신죽음에 대한 선언이 신학에도 그대로 들어가죠. 사신신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로 이어지면서, 계몽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을 일깨운다라는 거잖아요. 일루미네이션. 그 사람들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로 이어지면서 윤리적 타락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체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 계몽시켜 줄게. 어떻게 계몽시키죠? 윤리는 누가 만들었을까? 윤리는 지네들 권력 있는 놈들이 지네들끼리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법을 정한 거야. 우리가 왜 그걸 따라야 되지? 라고 해서 계몽을 시키는 거죠. 이게 미셸 푸코의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미셸 푸코는 그걸 광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반항심이 있는 젊은 애들이 봤을 때 그런 거죠. 오, 맞아. 우리가 왜 사회가 만든, 또는 종교가 만든, 또는 기독교가 만든, 또는 전통이 만든 그 법칙을 왜 따라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설득해 들어가냐 하면 이런 거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가부장적이죠. 그래서 아빠의 권위가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가부장적 권위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아빠가 누구하고 결혼할 걸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 황당한 결혼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해 봤더니 굉장히 전응한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또는 결혼식장에 딱 자기가 결혼한다고 신부가 딱 갔더니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배우자를 막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일 경우에 소위 니체가 얘기하는 왜 우리는 사회가 정한 그 윤리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지? 설득력 있지 않나요?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것에 대한 어떤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체의 이런 호소는 굉장히 매력 있게 들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이 왜 죄야? 그리고 동성애가 왜 죄야? 그거야 종교가 만든 거지. 왜 우리가 기독교가 만든 그 윤리 도덕에 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성애자니까 니체의 그 관점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위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자기, 그리고 사회의 그 규칙과 윤리를 일탈해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광기라고 표현하면서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인류 역사는 광기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광기주의자들을 인류 역사의 중심에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며, 사회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도하는 거죠. 광기 역사, 그 책이 그렇게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안 믿는 애들이나 보는 책들이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들끼리 개토를 이뤄서 그런 책 읽지 마. 아니, 읽지 마 많이 동의하겠는데, 근데 그런 책을 읽은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필드에서 만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읽지 마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걸 얼마든지 해낼 만큼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르네상스를 능숙하게 이겨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해서 적극적인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반면에 이제 계몽주의의 정반대는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표 중에 하나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를 먼저 참되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16세기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인문주의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의 핵심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핵심이 뭐냐면 예배개혁이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자라고 하는 구호는 다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핵심이 예배인데 예배를 개차발로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도 않고, 그리고 회중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는 모독당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호로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고요?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각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려면 예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교회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부흥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답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많이 긁어 모은 겁니다. 그런 교회 보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세상하고 구별됨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로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자고 하는 그 르네상스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입니다. 인본주의에 사람다움과 행복은 없습니다. 인본주의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귀는요 용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1984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1984에서 빅브러더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는 구속, 그리고 뭐였더라? 전쟁은 평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런 식의 구호를 통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야말로 인간다움이고 인본주의야말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네, 그런가요? 실제로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서 인간다워지나요? 인본주의로 가면 가서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소위 PC 운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죠. 퍼스널 컴퓨터 운동 아니죠. 이 PC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하자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존재하나요? 아니요. 사람을 다 기계화시켜버리죠. 사람의 자율, 그런 것, 자유성, 그런 거 다 없어요. 사람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다 노예화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속고 있죠. 어떻게 속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닌가요? 내가 잠자리 하고 싶은 사람과 아무 때나 잠자리 하는 것, 그거 자유 아닌가요? 그것이 PC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또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호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인 자유를 줘라. 아이들이 누구하고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이와 그 성별 모든 걸 다 그 열어주고 에로스 사회를 건설하자. 비레른 라이히,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위 네오 막시스트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아이들이 살아간 아이들이 자유로운가요? 오히려 인생이 점점 망가지죠. 결코 인본주의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를 추구하면 점점 인간다움은 없어지고 짐승사회가 되어버리거나 사람은 기계화돼 버립니다. 비인간화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참된 휴머니즘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휴머니즘이 무엇인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 그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받기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회가 들어갔더니
흑인들이 비로소 사람 대접받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사람 대접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람 대접받은 게 이게 보통 기적적인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사람 대접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데 옛날에 아이들은요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공장에서 노동자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아이들이 노동자 역할인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냥팔이 소녀 그거 나오게 된 게 그 당시 얼마나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땠다고요? 뭐 배고프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냥을 만드는 것이 이게 굉장히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냥을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침 발라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상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성냥의 이 부분이 딱 불이 붙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침을 묻히면서 그 독성이 애들 입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가면서 잇몸과 그 치아 있는 데가 다 녹아버리기 시작한대요. 녹아서 나중에는 여기가 아예 없어진답니다. 턱뼈 자체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런 아이들이 그것에 중금속에 중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 내용이잖아요. 퇴직금으로 주는 게 뭐냐면 성냥 한 박스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먹고는 살아야겠고 너무 고통스럽고 겨울은 춥고 아무도 걔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쁘잖아요. 성냥 하나 팔아주세요. 그럼 팔아주고 싶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성냥팔이 소녀들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얼굴이 형태가 다 뭉그러진 얼굴이에요. 그것에 다 녹아가지고요. 이런 턱뼈 같은 게 다 녹아가지고 말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성냥 하나 팔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팔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사회 안에서는 성냥팔이 하는 소년이나 소녀들이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보게 되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을 하나 탁 피웠더니 그 따뜻한 집에서 막 가족들과 음식 먹는 그 환상을 보다가 싹 사라지고 또 하나 탁 피게 되니까 막 부모님한테 막 사랑받는 모습이 딱 보이다가 싹 사라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아이들이 그 중금속에 오염되어져서 겪던 환각 상태였대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너무 추우니까 하나씩 피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왕창 펴가면서 추우니까 거기로 몸을 녹이다가 길거리에서 동사로 죽은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죠.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점점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여자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의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들어간 나라들 뭐 잘 사는 건 인정할게요. 근데 빈부격차 많잖아요. 빈부격차 많죠.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니까. 근데 빈부격차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요 북한에서 사는 사람 평등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게 삽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거든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뭡니까? 이국밥에 고기밥 하나. 그렇죠? 국밥에다가 고깃국에 흰쌀밥 먹는 게 그게 공산주의 사람들 생각하는 소위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난해도 고기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고기는 한 번도 못 먹었다. 없죠? 우리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웃는 거 보면 북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웃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먹어봤으니까. 우리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난 적도 있으니까. 이거 거짓말을 너무 하는구만. 거짓말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었습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기가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보릿고기가 없어진 건 5,000년 역사상 처음이라니까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보릿고개 없어진 겁니다. 지금 보릿고개 없어지나서 어때요? 우리는 고기에 살잖아요. 고기로 우리는 배를 채우면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이 쫓겨나면, 복음이 사라지고 그곳에 헬라 철학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는요 다시 가난과 그리고 인권 없음과, 여러분 남미 같은 데 보십시오. 남미에서 기독교를 다 쫓아냈거든요. 남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생계형으로 몸을 팔고 삽니다. 그 여러분 남미에서 마약을 누가 운반책 누가 하는지 아시죠? 아이들이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생계형으로. 그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는 복음이 사라진 나라들이 겪는 거죠. 지금 미국도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음이 내려앉고 헬라 철학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캘리포니아 아주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보게 되면은 북쪽에 샌프란시스코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본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거기 한 2014년쯤에 제가 갔었는데 괜찮았거든요. 거기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은요 이 노숙자들의 텐트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이 어떤 노숙자인가? 다 마약 때문에 노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이 쫓겨나고 헬라 철학이 다시 그 왕좌를 차지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을 지켜내는데 우리는 피 흘리까지 싸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돼요. 복음을 지켜내는데 여러분들 포기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면 여러분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겁니다. 가난이라는 대가, 그리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대가,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의 통치라는 대가, 그리고 노예로서의 삶이라는 대가, 옛날에 복음 이전의 사람들이 치렀던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될 겁니다. 인본주의의 행복은 없습니다. 인본주의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기엔 불행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신본주의로 가면 불행할 거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맨날 신본주의야.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 포기해 보십시오. 집안 아수라장 납니다. 집안에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 하니까 그나마 그 안에서 부모 공경도 있고 부부가 헤어지지도 않고 그나마 좀 질서 있는 가정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죠. 신본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감사할걸요. 아니 그때를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인본주의의 극복, 참된 전제 회복입니다. 인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강단이 죽으면 거기엔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강단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강단에서 철학 얘기하고 있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없고 사람들 감동 예화만 있고 그런 것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본문 해석하면 그건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설교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그것은 신본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할 때라야만 성경이 성경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단된 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맨날 우리는 성경으로만 얘기해. 하나님의 교회도 맨날 우리는 성경으로만 얘기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 골격 없이 그 성경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심각한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할 때 자연히 책임과 의무가 앞서고 인권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권리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이 먼저 앞서야만 합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 보십시오. 죄다 권리 주장하기 바쁘죠. 근데 권리 주장하는 사람 치고 자기 책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옳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이중 강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신자는 자기 권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에 관한 책임과 의무가 앞선다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를 힘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럼 맨날 싸움만 일어나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기를 노력합니다. 거기에서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기의 책임은 등한시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개차가 나는 거죠. 학교도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권리만 주장하니까 학교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교사 인권 얘기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 못합니다. 반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사의 권리가 절대화된 시대에 살았거든요. 교사의 권리가 절대화되니까 학생 인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뭐냐 하면 서로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교사들도 권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한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책임과 의무를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의 권리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교사의 권리가 언제까지 설득력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교사한테 따귀를 맞아가지고 고막에 나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고문하듯이 때리고 즐겨요. 또 그런 선생님들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반복되게 되면 다시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혔으니까. 지금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교사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 지나침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면 권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아내가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권리가 안 주어지겠습니까? 존경받고 높임 받는데. 근데 우리는 권리를 등한시하면서 내가 나는 교사인데 당연히 존중해줘야지. 아니, 교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사 이전의 그 인격에서, 교사 이전의 그 삶의 태도에서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권리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본질은 자기 사랑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선인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한 가르침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희한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인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꾸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도 헌금했는데 왜 차량 운행하는데 내가 나고돼요? 이 차량 운행하는 교회들에서 있는 많은 에피소드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맞추다 보면은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한 1, 2분 후에 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 것도 부족해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에 있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자세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책임과 의무의 이행을 우리는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티일의 책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반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 소명과 그리고 의무 이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도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나한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소명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계시를 바꿔버립니다. 인간은요, 자연 만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인간이 콘크리트 더미를 통해서 계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콘크리트 더미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인간을 찬양하는 조형물과 건물 구조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만큼 사람이 악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소리를 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야 되는 당위성만 자꾸 계시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인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유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나는 책임을 덜 지는 삶을 살겠다, 의무도 덜 이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외치며 투쟁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편리함과 안락함과 자기의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헬라화돼 버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권리만 난무할 뿐 책임과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추구하는 행복에 관한 관점 중에 하나거든요. 가정 안에서 서로 권리를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기 위해 편리한 것 추구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제가 보니까
리모컨 없었던 시대에는 서로가 편리해서 TV 채널을 누가 돌릴까를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거기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TV 리모컨은 리모컨 역할은 누가 합니까? TV 채널은 누가 돌립니까? 막내가 하죠. 그래서 막내는 항상 괴롭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막내가 해방될 줄 알았더니 리모컨이 어딘지 찾는 게 이제 막내의 의무가 됩니다. 괴롭죠. 괴로워요. 끊임없이 이 권리와 의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편리하게 살려고 애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삶 속에서 의무를 덜 하면서 살려고, 어떻게 하니 권리를 더 많이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사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남들이 다 포기하기 싫어하는 권리와 책임을 네가 지라는 겁니다. 네가 져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이 시대가 망가졌는데 왜 제가 세계관을 가르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야죠. 제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짐을 안 지면 나라도 져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짐을 지는 것뿐이지 내가 짐을 져야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짐 덜 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이 지기 싫어하는 걸 내가 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누가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합니까? 십자가 지는 저는요 그냥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십자가 지는 거 재미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합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해가면서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루터가 무슨 십자가 지고 싶어서 무슨 영웅 되고 싶어서 비텐베르그에다 막 못질하고 짠 나왔다 내가 다 바꿀 거다 그런 겁니까? 칼빈이 무슨 종교개혁 나 아니면 종교개혁 안 돼 그래서 칼빈이 역사에 등장한 겁니까? 아니요, 칼빈은 진짜 종교개혁 거기 참여 안 하려고 진짜 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욤을 토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기욤 팔이라고 한 사람이 막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할게요. 십자가 지는 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꿔가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 종류의 르네상스를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 철학으로 온통 뒤덮여진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찌하든지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대충 하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회개하시고 오히려 그 영역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에 주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제2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파도와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가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